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저희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또 만나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그 놀랍고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멀어지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며 실패가 없으며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또 예언자매 또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공부하는 것 잘 생각나게 하시고 자기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겨드리며 평안한 가운데 또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통해서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도 뭔가 좀 이렇게 고치시는 듯한 그런 장면을 좀 연출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디모데후서 이 4장 11절 말씀, 특별히 디모데후서의 말씀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이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마지막 그의 생애 순교의 시간을 앞두고서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서신이자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마지막 그 여정의 길 속에서 외로움을 토로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지속되어야 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할 동역자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의 길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 없어도 혼자서 세상을 다 짊어지고 갈 것만 같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여전히 인간인지라 그의 삶의 마지막에는 그를 도왔었던, 그와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리게 되는데, 마지막 사도 바울의 인생의 순간에 바울이 오늘 마가라는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바울이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죠. 그가 사역을 위해서 내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마가를 찾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마가가 실제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마가라는 사람의 이름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실망감을 안겨줬었던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이 기억하실 텐데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나가는 그 시점에 함께 출발했던 사람이 마가였지만 그 시작점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돌아왔던 사람이 마가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맞는 말인가요? 안 고쳐지나요? 저희 자식들을 보면은 안 고쳐집니다. 요즘 제가 저희 둘째랑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많아져서 뭔 말을 해도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설득도 잘 안 되고, 사춘기에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의 고충을 조금씩 느끼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고칠 수 없는 선에 딱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맡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한다, 한 번 실패하면 또다시 실패는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단정지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런 사례들을 너무나도 빈번하게 자주 맞이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닐까. 성경에서도 참 우리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반복된 죄를 범하는 모습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할 때 대표적으로 큰 사건이 무려 11번이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의 올림픽이 돌아오는 그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었고, 기록되지 않은 범죄만 따져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지 않을까. 반복된 죄를 짓는 사람들. 이집트 파라오 왕의 경우에도 10가지 재앙을 겪고서도 끝끝내 그의 강팍감을 꺾지 않았던 그런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사기 시대를 보게 되면은 그 사사가 많았다는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복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다, 고쳐 쓸 수가 없다, 참 이 말들이 명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역시 마가를 향해서 그는 쓸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행전 15장 38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을 좋지 않다고 생각하냐라. 이게 뭐냐면은 마가를 향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더 이상 마가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와 함께하는 것이 내게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존재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도 마가라는 사람을 그는 고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 자신이 자신했던 그 과거의 판단까지도 뒤집는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위대한 승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못 고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결국에는 고쳐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실패자는 없다,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반드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 이게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마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처음에 마가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다, 안 고쳐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실상 성경을 보게 되면 마가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오르시게 됐을 때, 이제 천사들이 너희들 여기만 보냐, 주님께서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내려오실 거다, 너희는 다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돌아가서 가장 처음에 한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기도했던 장소의 이름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하는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2층 집을 말을 하는데, 나중에 성도님들 궁금하시면 유튜브나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이게 그냥 평범한 집이 아니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주택, 2층 집에 살고 있는 굉장히 부자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도 보게 되면,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120명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
인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명문 가정 안에서 생활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도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이곳을 기도의 장소로 허락할 정도로 굉장히 믿음의 집안이기도 했고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가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삼촌이 누구입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바나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감당했었던 바로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도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바나바 역시 그때 초대교회에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마가의 삼촌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그에게 끼쳤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마가의 경우는 굉장히 지성적으로 탁월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유대 전승 그리고 제자들이 적어놓은 그 책들을 보게 되면은 이 마가가 훗날에 베드로의 수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부 출신이죠. 그래서 그런 베드로를 대신해서 헬라어로 그의 말을 대신해서 대필해주고 기록했던 사람이 마가였다고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히브리어나 그들이 쓰고 있었던 고대 아람어만 쓰고 있었는데 마가의 경우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쓰고 있는 헬라어까지 그가 공부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이기도 하죠. 부, 명예, 인맥, 신앙의 배경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가 그의 삼촌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아요. 돈도 많고 사회적인 덕망도 있고 영적으로 뛰어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게다가 똑똑합니다. 그런 사람을 선교 여행으로 보내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두가 다 동의를 하게 되죠. 이게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마가를 말하는데요.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게 되어 있죠. 실제로 마가가 전도의 행렬에 그가 포함해서 함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마가가 이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배신자의 낙인이 찍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가가 바울과 함께 떠나게 되었던 이 선교 여행은 예루살렘 자기 집 2층에 있는 다락방 기도 모임과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모여가지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함께 모여서 자기 집 2층에서 편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를 들어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굶주리기를 일쑤였고요.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는 게 바로 선교의 현장이었고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당시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마가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마가가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제 풍토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마 기억에 새록새록 나시게 될 텐데 그 정말로 병들어 누워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토로스 산맥 약 3,900m로 되는 그 높은 산맥을 넘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자 이 마가가 모든 사역을 포기하고 안락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치 오늘 오전에 설교로 비유하자면 방주 밖을 나갔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마가는 실패자, 배신자, 연약한 자, 특별히
사도 바울에 의해서는 이는 무익한 자,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나가려 했을 때 이 마가의 삼촌이었던 바나바가 한 번 더 사도 바울을 설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얘가 생각이 짧았고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사역 현장에서 도망치듯 돌아왔지만 이제 정신을 차렸다. 그러니까 바울아, 한 번만 더 그 내 조카를 잘 보고 그 사역에 써줘라 라고 그가 완강하게 부탁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서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협력하고 있었던 그 사역에 금이 가서 각자의 노선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 일까지도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실패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굉장히 냉혹했습니다. 마가는 실패자, 마가는 배신자.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그런 마가를 처음에 다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는 마가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로 끝이 났지만 사람의 평가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역사의 흐름은 바로 마가의 실패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마가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마가는 마가복음의 첫 포문을 이렇게 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이제 간단한 어떤 배경을 설명하고 상황을 설명했다면, 마가는 아예 1장 1절부터 복음의 시작이라는 서문을 꽝 하면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전해지는 소식이냐면 완벽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 버려진 사람, 쓸모없다고 여김을 받는 죄인과도 같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모두가 다 포기하고요, 모두가 관심도 두지 않고 있는 그런 대상들. 그러나 세상은 포기했고 사람들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관심 덕분에 죽어가는 자를, 방황하는 자를 건지시고 부르시고 품으시고 고치시고 새 사람 만드시고 자식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가 바로 복음이다 라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이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 안에 제자도를 한번 성도님들 찾아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면을 다루고 있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면을 다루고 있고요, 제자들의 실패의 면면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가가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실수를 다시금 새롭게 되새기는 모습처럼 제자의 실패의 모습을 적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귀한 제자로 완성해 나가시는 그 모습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실패자였던 마가의 마음, 그의 예전의 과거의 배경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쓰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실패했던 배신자 마가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다시금 사용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마가를 그는 내게 유익한 자, 그러니까 필요 없는 자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내게 필요한 사람으로 만드시게 되는데, 그 만드시는 과정도 보게 되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마가라는 실패한 배신자를 유익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는 누구한테 보내시냐면은 처음에는 바울에게 보내셨다가 나중에는 베드로에게 보내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마가를 무엇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 마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배신자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신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에 그를 부르시면서 그가 3번 부인했던 모든 그의 실수를 마치 덮어주시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의 모든 실수를 덮어주셨고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우에는 자신의 과거 그가 하나님께 주님께 하셨던 모든 잘못에 대한 어떤 아쉬움들 그리고 그것에서 받은 교훈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 누구를 붙여주시냐면은 동일한 배신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마가라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누구의 마음을 누가 잘 알아준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 이 마가의 마음을 누가 정확하게 잘 이해해 줄까요? 베드로가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가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다듬어 주시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다시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마가를 그는 사역을 위해서 내게 너무나도 유익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처음부터 구비되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다듬어지고 켜켜이 쌓여가고 훈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좋아지는 것을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동일한 단어가 같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화면에 없으면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아멘. 처음부터 깨끗하고 쓸모 있는 그릇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히 구별되기를 힘쓸 때 드디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던 것처럼 마가 역시 처음부터 완벽한 그릇과 완벽한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 이후에 베드로가 품어줬던 그 긍휼 안에서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비된 그릇, 유익한 자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마가를 부를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빌론에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를 말할까요?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썼을 때 이때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고 있는 황제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황제. 로마 대화제와 관련된 황제가 있는데 혹시 대충 누군지 아십니까?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하면 옆에 따라하는 게 뭐냐면 폭군입니다. 폭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로가 황제로 통치하고 있던 그 시절에 베드로를 대신해서 바빌론 로마에 있는 교회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역의 가장 최전선, 총이 날아다니고 화살에 날아다니는 가장 최전선 네로의 폭정 앞에서도 그것을 끝끝내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마가였다는 것이죠. 예전에 마가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이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마가의 경우에는 그 선교 여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서포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다 사도 바울의 몫이었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자 이 모든 짐들이 다 나에게 오겠구나.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냐. 도망쳤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모든 것 가운데 스스로 순교하기를 자처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말인데 다시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마가를 부르면서 그는 내게 유익한 자다. 그가 사역을 위해서 내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시면 우리가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좀 다 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으로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펴시고요. 제가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마지막 4장 말미에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할 동역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제자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제자도.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4장에 쭉 기록하고 있는데 4장 2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제자도는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때를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내가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이든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 긴급히 하는 사람,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저항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끝까지 고난을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사람이 주님의 일꾼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하게 입증하라. 입증한다는 게 성도님들 그 사역의 출발점에서 그 사역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의 마지막 끝에 거두어들이는 열매를 통해서 그의 사역이 입증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맡겨진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부르시는 한 그 자리에서 목숨 걸 각오를 하고 복음 선포를 해라. 그것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온전한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그 제자는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다. 마가는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험한 일 고통스러운 일 죽음을 각오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싸워왔고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바쳤다. 비록 내 삶은 이 감옥이라는 장소에서 끝이 나지만 주님의 복음의 능력은 이 감옥을 벗어나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복음 들고 너희가 대신 나아가라. 제자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면서 누구를 부릅니까? 오늘 11절에 마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가 내게 유익한 자다. 무슨 얘기일까요? 마가가 2절, 5절, 7절에 나와 있는 제자도를 완벽하게 구비한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이 그냥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누군가에게 실수했던 것이 생각나서 미안하니까 그에게 사과해야지 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역의 초년기에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 마가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빚어가시고 훈련시키고 가르쳐 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나와 동일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선포하는 의의 일꾼이 되었음을 사도 바울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다. 내가 봤었을 때는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고 내가 봤었을 때 그는 배신자였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마가의 실패를 마가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강하게 하셨고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 사역에 누구보다 유익한 자로 만드셨다.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실패나 부끄러움을 절대로 수치 그 자체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게 되실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심을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그들을 고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잘하는 게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 이게 막 좀 써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잘하는 장점이 없는 거예요. 장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실없는 말을 잘하기. 너무 분위기가 이렇게 적막해 있으면은 이 적막함을 깨기 위해서 웃기는 말 잘, 이거는 제가 잘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점이 있어야 사역을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갖다가도 오늘 말씀 보면서 제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나는 설령 연약할지라도 나에게 실패와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또 이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실패와 넘어짐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그냥 그렇게 두지는 않으신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한층 더 제가 성장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동기요 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고 처음에는 부족하고 처음에는 별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저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유익한 자로 만들어 주실 거다. 이 말씀을 보면서 본문에 있는 마가가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 마가일 수 있다. 우리가 다 잘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 뭐가 나 있고요. 실수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오히려 그 부족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여지가 훨씬 더 많구나.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성도님들 혹시나 내 삶에 지금 현재 무엇이 많이 부족하다, 없다, 나는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내가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주님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즐거우신 마음으로 두 팔 걷어붙이시고 우리를 고쳐서 주님의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저희들